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도 사람 인자는 마치 지게가 지게다리에 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림을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언제 부모님을 처음 만났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또 형제를 만나게 되고 또 걷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서 동료를 만나지요. 또 때가 되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만남이에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좋은 만남이 있어요. 깊은 만남이 있어요. 그 얕은 만남은 있으나 마나한 만남이고 깊은 만남은 그 정이 깊고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복된 만남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참 복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이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복입니다. 바로 옆에 딴 사람 보지 말고. 예,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만난 것,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 참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만남이 있어요. 인간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만나는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만남,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만남. 그래서 교회는 영상을 통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만남을 이루어야 돼요. 목장에서 만나고 전도에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헤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도 떠나가시고 내 남편도 아내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 만남이 언제나 끝날까? 곧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아쉬워요. 좀 더 잘할 걸. 만나면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훗날 다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을 때도 잘하고 또 헤어져서도 다시 만나니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런 만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좋은 신랑을 만나고 좋은 신부를 만나고 또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자녀를 만나는 것도 정말 좋은 만남이지만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평안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교회의 한 교인에게인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서울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그 적응하는 데 신경을 쓰다가 그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금식 기도도 해봤지만 안 됩니다. 목사님, 죽을 지경이에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런 체험을 해봤습니까? 그때 그 여성도가 하는 말이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님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정글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숲속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고통을 주던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23년 전에 여성도님 한 분이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꼬박 밤을 새우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나 미칠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본인의 그 아픔을 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면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서 빠져나가는 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오히려 괴롭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돈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전문적인 지식, 기술 다 동원했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돈을 써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해결 안 된 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점점 더 심해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냥 해결될까요? 오늘 그 비결,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크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스스로 안 돼요. 가족이 도와줘도 안 돼요. 누가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런 문제를 오늘 주님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아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안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위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침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마름에 피가 계속 흐르던 사람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에 기운이 생깁니다. 본인이 느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만졌는데 곧 그 병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알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다 같이 시작.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구경한다고 와서 이 사람도 밀치고 저 사람도 옷에 손을 대고 등에 손을 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해서 만지고 다 하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찾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믿음으로 손댄 여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지금 그 여자가 고침받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시고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실 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본인이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12해 동안 몹쓸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도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경력은 쌓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돼도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더라 남의 얘기만 하고 본인의 경험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에게는 크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뭐하나, 가나 마나,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은데 가면 뭐하나, 한 번 빠져도 괜찮고 두 번 빠져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불편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뭐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요. 우리 교회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이건 좀 크네요. 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 남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네.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기뻐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침 하루가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사세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간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에 놓고 하시는데 외면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주님을 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게 환영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모세가 말씀하기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누리지 말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곳에서 경배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 여러분 천국도 왜 천국입니까? 우리만 들어가 있으면 천국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을 보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간다 그러면 환영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겠죠. 청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 마침 밖에 나갔습니다. 오지 마세요. 막 그러겠죠?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가 가까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화목제물 되게 하시면서 멀리 있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가정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만남. 가정의 부부간에 행복한 만남이 없으면 가정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행복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사랑하는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만남.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만남. 사랑하는 만남.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됩니까?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5점이면 이건 큰일입니다. 8점 이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언제 헤어지나?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막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만남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행복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과의 사랑의 만남.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 옷을 만졌다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환영하고 이 여인을 온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소문을 듣게 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던 거죠. 중풍병자, 눈먼 소경, 또 나병 환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은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따라해보시죠.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남편을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세요. 가정의 달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먼저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음식도 좀 맛있게 하고 또 아내에게 이번에 내가 더 사랑해서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하고 자녀에게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만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랑할 때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짝지어 주신 것처럼 또 그 가정에 자녀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계약적 사랑을 해요.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혼인신고한답니다. 계약입니다. 그리고 예쁘면 예쁜 거고 조금 예쁘지 않으면 사랑이 끝난 거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면 다 끝난 거라고 말해요. 계약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끝까지 가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또 이렇게 부부간에 앞뒤로 앉으신 분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했고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온전하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번성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들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생육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죠. 자,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지요? 사과 열매를 맺어요.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을 한 대박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결혼하면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 번성이라는 말은 많아진다, 커진다,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많이 열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보내시고 햇볕도 보내시고 비도 보내시고 토양도 좋게 하시고 필요한 것 복을 다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은 짊어지고 나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등 뒤에 가방 하나 짊어지고 오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계산이 너무 빨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가정생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평생 가르치는데 뭐 10몇 억이 들어간다. 아이고 그러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상책이다. 우리끼리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딩크족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끼리 그렇게 살자. 이래가지고 자녀를 또 낳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성공도 아니고
자녀같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크게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 크게 사랑하자. 좀 시시하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말이죠. 좀 선물도 한번 감동이 될 만큼 좀 크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크게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크게 사랑하시는 분.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이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결이 뭔가 찾아보니까 전문 지식이나 기술로 성공하는 데에는 15%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고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좋은 인간관계. 그것은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입의 방문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정이 되면 성공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오늘 밥이 참 맛있네. 늘 먹던 밥이지만 오늘 당신 아유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걸 잘하란 말이죠. 칭찬. 아이들에게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해주고. 손의 방문은 뭔가 하면 편지입니다. 편지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발의 방문은 뭔가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니 그들의 모든 삶이 사람이 주변에 더 많아지고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처럼 모든 것을 용납하고 환영해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세워주고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 아, 우리 교회는 뭐 교회당도 크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크고 건물 크고 사람 많고 뭐 그것도 참 은혜지만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